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시편 104편 후반부를 같이 좀 말씀으로 나누기로 합니다. 특별히 시편 104편은 이 시편 기자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송축하는 대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제 읽으셨지만 1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권위, 또 이 모든 것이 특별히 이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통해서, 특별히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참 시편 기자는 참 많은 것을 자세히 있게 관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세계 가운데 일정한 자연의 법칙을 정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은 일정한 자연의 그런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고 또 낮과 밤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밤에는 달과 또 낮에는 해를 통해서 어떤 하루라는 그런 일정한 또 패턴이 있고, 특별히 또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자연 세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계 가운데, 자연 가운데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이러한 정돈된 질서, 또 법칙은 또 이러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은 이 자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정한 법칙과 질서에 대해서 그들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어떤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디자인하고 또 그것을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이 뒤에 계시다는 것이,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는 또 아는 것이 또 지혜고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자연에도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또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듯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인생의 계절들을 지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그 법칙과 자연의 때와 같이 우리 인생도 그러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고 또 그러한 기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한을 알고 때를 알고 또 그거에 맞게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지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때에 따라 진행하시고 또 움직이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날마다 낮과 밤을 허락하셔서 또 1년의 시작을 허락하셔서 새롭게 우리에게 시작하시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어떤 한 직선으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탄생과 또 죽음 사이에 한 직선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인생의 계절들을 살아가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 아침과 같이 새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새 해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또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떤 전체적인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때가 있고 이러한 시절이 있구나라는 것을 암과 동시에 또 오늘과 같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또 2018년이 지나가면 2019년이 시작하는 그 새해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고 또 과거에는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안목과 또 매일매일 삶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안목을 같이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우리가 알고 또 자연 가운데 그런 일정한 법칙이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법칙 아래서 우리는 어떤 일과 안식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21절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22절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하나님은 낮과 밤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밤의 시간은 이 짐승들에게 어떻게 보면 일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과 같이 그들은 밤이 됐을 때 기어 나와서 먹이들을 쫓아다닌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21절에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쫓아 부르짖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이 시편 기자가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관찰하면서 이 젊은 사자가 먹이를 찾아다니면서 부르짖는 것이 마치 하나님한테 먹이를 달라고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가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소리와 같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그렇게 보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이 표현을 읽으면서 참 재밌기도 하고 또 마음에 좀 다가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가끔 영화를 볼 때 이렇게 늑대가 우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자들이 우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와 같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가 그런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야생의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신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야생의 동물들 사자뿐만이 아니라 이 작은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는데 친히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그대로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친히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짐승들도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굴에 들어가 눕는다라고 오늘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해가 돋으면 사람이 나와서 저녁까지 또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일과 안식의 그 조화를 오늘 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가 돋았을 때는 또 열심히 일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해가 졌을 때는 안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잘 땐 자야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또 우리가 즐기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잠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물론 잠을 너무 늘어지게 자면 좀 문제지만 또 너무 안 자도 문제입니다. 요즘에 바쁜 이 현대인들은 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동하다 보니까 늘 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만성 피로가 오고 항상 이 피곤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저도 이렇게 주일날 가끔 한 3부 예배 정도 되면은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피곤해 보이세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물론 이제 2부 시간에 이제 짐팀들하고 같이 이제 짐을 좀 많이 나릅니다. 짐을 나르다 보니까 좀 피곤한 것도 있겠는데, 항상 좀 이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 늘 피곤하다, 이런 바쁘다, 좀 이런 게 항상 좀 이렇게 목회자들한테 있지 않는가.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제 첫째 딸이 어렸을 때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아빠가 새벽 기도 가는데 피곤하지 않게 해주세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기도를 한참 하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이게 평소에 피곤하다 이런 것을 입버릇을 했는지 그런 기도를 참 오랫동안 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제 셋째 딸도 아빠 새벽 기도 가는데 얘기는 항상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항상 새벽 기도 갔다 와서 피곤한 사람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은 이 피곤하다는 것이 오히려 열심히 산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게을러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피곤하고 좀 열심히 사는 게 낫지 않는가. 그래서 사실 그게 진정한 어떤 삶의 어떤 만족이나 또 보람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항상 피곤해 있다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또 안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잠을 통해서 이 육신뿐만 아니라 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정신도 때로는 충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끔 자고 일어나면 또 마음이 정리가 돼 있고 또 정신이 정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이 깊은 잠에 있을 때 하와를 지으셨죠. 또 하나님은 요셉과 야곱을 꿈속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7시간은 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7시간 정도는 자야 좀 충분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활력이 생기고 에너지를 얻는다고 하죠. 근데 참 요즘 현대인들이 7시간 자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늦게 자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하루에 7시간, 8시간 정도를 하나님께서 이 밤과 잠으로 또 할애하셨다는 의미는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과 그런 안식의 그런 균형을 좀 가지고 사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 낮이 끝나고 해가 질 때가 바로 그 하루의 끝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돼야 하루가 끝나고 그 다음 날을 시작하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짓는 그 시점이 바로 다음 날이 시작하는 그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녁 시간을 충분히 하나님과 안식하며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시간, 또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를 돌아보고 또 다음 날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그런 교제의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세계, 자연의 법칙을 만드시는 가운데 낮과 밤 그리고 일과 안식의 그런 균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보실 때 하나님은 지혜와 풍성함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위대하시고 또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에 대해서 그는 경이로움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또 하나님의 그런 풍성하심, 또 위대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 땅에 있는 동물들, 또 식물들, 또 미생물들을 가끔 관찰하고 또 그것에 대한 책들이나 또 TV 프로그램을 볼 때는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그런 신비와 또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몸 안에 세포가 또 기관을, 조직을 이루어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일정한 자연의 법칙 따라 이 몸의 모든 구조가 같이 움직여 나가는 것이 참 놀랍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진화론자들은 그들에게는 인간은 아무 의미 없는 동물과 같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 우주도 우연의 일치로 만들어졌고 또 이 인간도 원숭이에서 진화된 어떤 동물에 불과하다. 근데 그렇게 되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그들과 같이 인간이 동물에 불과하다면은 인간에게는 어떠한 의미와 목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의미와 또 우리 삶 가운데 목적을 우리가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거는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내 삶의 의미에 대해서 그런 동경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인가요? 누군가가 동경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동경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진화론자들처럼 우리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면은 우리가 의미를 동경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목적, 또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동경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혜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 온 우주 만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무질서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러나 놀랍도록 인간들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떤 영원하신 그 지혜 가운데 이 우주가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가끔 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조금만 더 태양 쪽으로 갔으면 이 모든 인간은 다 불타 죽었을 것이다. 네? 지구가 조금만 태양에서 벗어나면 다 얼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의 그 일정한 거리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사계절을 누리고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이 땅에서 온전히 충만함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한 가지 이 진화론 좀 얘기를 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진화론자들은 이게 우연으로 항상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게 간단한 이해인데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여러분 다 이렇게 시계를 갖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시계를 보시면서 이 시계가 몇 천 년 동안 이루어지면서 이 시계의 돌들이 어떻게 움직여서 이게 시계가 자동적으로 어떻게 저절로 우연의 일치로 만들어졌다, 그냥 만들어졌다, 그거에 대한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좀 아침부터 이상한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 작은 시계도 사실은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게 도저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품들이 자기들이 움직여가지고. 근데 이 시계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복잡한 우리 인간들, 또 세계의 생태계의 생물들은 우연으로 만들어졌다? 그건 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정말 정확하게 움직여져 나가고 또 우리에게 가장 최적된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우리가 또 송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또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또 풍성하심, 또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런 아름다움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넓고 큰 바다 가운데 이 생물들이 논이는데 근데 생물들이 크고 작고 다양한 생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크게는 이 큰 고래로부터 시작해서 또 작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작은 미생물까지 이렇게 충만하게 바다 가운데 무수하게 떠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또 26절에 나오는 이 리워 야단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이 거대한 수중 동물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뭐 악어가 됐던 또 고래가 됐던 이런 거대한 동물들. 근데 시편 기자는 그 거대한 동물들이 그 바다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 노나이다라는 표현이 쉽게 얘기해서 장난치다, 또 웃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 넓은 바다를 보고 또 그 바다를 생각할 때 그 어마어마한 그 바다 가운데서 또 그렇게 큰 동물들이 장난치며 노는 그런 지금 환상을 또 그런 생각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자연세가 정말 아름답고 또 그 가운데 또 이 어떤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이 피조물들이 논이는 그래서 그 이사야 말씀에 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사자굴에서 독사의 손을 넣어도 같이 사자들과 장난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27절 보시면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피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이 피조물들과 짐승들은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바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살피신다는 것이죠. 또 28절 보시면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펴실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되 좋은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며 누리는 삶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행복한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이 자연 세계의 동물들은 먹다가도 배가 부르면 그만둡니다. 네, 그렇죠. 사자들이 아무리 사자 앞에 먹잇감들이 왔다 갔다 해도 사자가 배부르면은 잡아먹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 인간들은 먹어도 또 먹고 또 먹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음식 먹고 또 과일배 따로 있고 또 디저트배 따로 있고 또 그리고 또 차도 한 잔 마셔야 되고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서 항상 저도 가끔 이제 좀 이렇게 체중이 나가기 시작하면 좀 다이어트 좀 하고 그러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인간들은 돈 들여서 먹고 돈 들여서 뺀다. 그렇죠? 차라리 좀 안 들이고 그냥 좀 덜 먹으면은 돈 들여서 뺄 필요 없는데, 참 그렇게 가끔은 참 이게 우리 인간들이 참 이렇게 어리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어떤 죄로 인해서 물든 인간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게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그런 어떤 욕망에 이끌려서 죄를 짓다 보니까 인간에게는 그러한 죄에 대한 욕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손을 펴신 것을 우리가 만족함으로
그것을 통하여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는. 그래서 저처럼 돈 들여서 먹고 돈 들여서 빼지 마시고 좀 적게 먹고 남은 건 차라리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9절 보니까 주께서 낫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낫을 숨길 때 우리는 떨 수밖에 없고 또 호흡을 거두실 때 우리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또 거두시는 또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그 주권을 우리가 알 때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0절 보시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 가운데서 또 우리가 아시지만 이 창세기 1장에 성령 가운데 영이 그 가운데 거느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입게 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31절과 32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32절에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결국은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역사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1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즐거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쁨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기쁨이 그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 가운데 그 기쁨이 묻어 나간다는 것이죠. 즐거워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그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그리고 이 땅과 산들이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떨며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33절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34절 나의 기도를 기쁘시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평생토록 하나님께 노래한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라는 말은 그전 성경에는 묵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특별히 말씀과 또 자연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하나님을 보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기쁨으로 발마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다. 참 요즘 세상에 우리가 이 웃음과 참 즐거움이 많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이 또 우리에게 또 있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또 기뻐하는 그 인생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절 35절에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죄인들과 또 악인들을 소멸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즐거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